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2, 3 man with a 4,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 bag,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ies in season. But nah,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on the BBC. 반갑습니다. 제 목사의 영감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재직이 최병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극 두 번째 시간으로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의 저자도 아이스킬로스입니다. 작품 소개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는 아이스킬로스의 저작이 아니라 그가 죽은 뒤 다른 사람이 완성했거나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운율, 문체, 공연 기술 등에서 그의 작품이라 전해지는 다른 6편의 비극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그의 작품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연 자료집에 공연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 90편 가운데 지금 7편만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속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자들도 있다. 이것은 이제 책 자체에 대한 어떤 비평이고,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전에 제우스를 도와 티탄 신족을 이기고 올림포스 신족의 시대를 열게 해줬건만 불을 쥐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등 인간을 편들다가 제우스의 미움을 사 헤파이스토스 등에 의해 카우카소스 산의 높은 암벽에 결박당한다. 이때 암소로 변신한 이오가 그곳을 지나가 프로메테우스는 그녀에게 미래사를 말해주며 제우스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오가 떠난 뒤 헤르메스가 나타나 제우스가 몰락하게 될 비밀을 말해주기를 요구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제우스의 벼락으로 산산조각이 난 바위 조각들과 함께 10년석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등장인물은 제일 처음에 이제 힘과 폭력이 나타나요. 이 힘은 제우스의 철권 통치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 힘, 그 다음 헤파이토스, 대장간직이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나타나죠. 그리고 코로스. 자, 여기서 코로스는 오케아노스의 딸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항해 신 오케아노스의 딸들. 그리고 오케아노스, 대항해 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오. 이오는 아르고스의 왕이고 이나코스의 딸인데 황소로 이렇게 변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 여신을 섬기는 수석 여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이제 이오를 사랑하게 되자 헤라가 이오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변장을 시키죠. 그래서 헤라의 복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암소로 변신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헤라가 어떻게 해요? 쇠파리를 보내가지고 이오를 계속해서 괴롭혀. 그래서 이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이오니아, 그 소아시아 이오니아 있죠. 이오니아 해를 건너가지고 저기 이제 이집트로, 지중해 건너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에 가서는 이제 본래 모습을 회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의 이시스 신, 이시스 여신과 동일시 돼요. 여러분 이제 신화 공부를 좀 이제 하시면은 재밌는데 이집트에는 오시리스 신이 있고 이시스 신이 있어요. 두 부부죠. 그 아들이 이제 호루스죠. 근데 세트 신이 오시리스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오시리스가 이제 부활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활 개념들이 이제 그 이집트 신화에는 있었죠. 근데 이 이시스 신과 이 이오가 동일시되고 그 다음에 이 이시스 신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에파포스라고 그래요. 에파포스는 이 이집트 신 가운데 아피스라고 있어요. 아피스는 어떤 신이냐면은 황소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만몬신, 황소신, 금송아지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이 바로 아피스 신이죠. 이 아피스 신의 어머니가 바로 이시스고 이시스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이오 여신의 이집트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장소가 먼저 나오네, 그죠?
이 비극이니까 장소를 설명하겠죠. 장소입니다. 그리스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외딴 곳, 암벽 너머로 바다가 보인다. 그러니까 암벽에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힘이 나타나가지고 프로메테우스하고 대화를 합니다. 힘, 우리는 대지의 가장 먼 경계에 도착했소이다. 여기가 바로 스키티스 땅으로 인정 미답의 항무지요. 헤파이스토스여, 그대는 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시오. 여기 이 주제 넘은 자를 강철사슬에 부술 수 없는 족쇄로 높고 가파른 바위에 붙들어 매란 말이오. 그 자는 그대의 꽃을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불의 광채를 훔쳐내 필멸의 인간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불과 기술을 가져다 준 게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리고 그 불은 어디서 훔쳤단 말이에요?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에게 이제 훔쳐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죄값으로 그 자는 신들에게 벌받아 마땅하오. 그래야만 그 자는 제우스의 통치에 순응하여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자, 중요하죠. 신들은 인간을 사랑해서는 안 돼. 그죠? 자, 그러자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과 폭력이여, 그대들 둘은 제우스의 명령을 완수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소이다. 힘과 폭력이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바위에 묶은 거죠. 자, 그 다음 헤파이스토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나는 차마 내 친척 신을 폭풍 몰아치는 암벽에 강제로 붙들어 맬 용기가 나지 않는구려. 그럼에도 이 일을 위해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구려.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제우스를 말하는 거겠죠. 바른 조언을 하는 테미스의 생각이 원대한 아들이여. 테미스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어머니죠. 그대도 나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나는 풀 수 없는衝動으로 이 인전 미답의 절벽에 그대를 꽁꽁 붙들어 매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 그대는 이곳에서 인간의 음성과 모습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에 걸려 꽃다운 살갗을 잃을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의 마음은 달래기 어려우니까요. 새로 권력을 쥐는 자는 누구든 과학한 법이요. 제우스가 이제 티타노마케이아, 티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푸스의 주신이 되었죠. 새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보면은 제우스를 정의로운 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여기 이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또 이제 정의의 신으로 이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요. 새로 권력을 쥔 자는 누구든 과학한 법이요. 자, 그러자 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대는 왜 꿈을 대며 쓸데없이 동정을 보이는 게요? 그대는 왜 신들에게 미움받는 신을 미워하지 않는 게요? 그 자는 그대의 특권은 이제 불을 말합니다. 그 특권을 인간들에게 내주지 않았던가요? 헤파이토스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족 관계라는 것은 강력한 것이요. 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렇소.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건 어떻고요? 그대는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헤파이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언제나 잔인하고 과감하기 짝이 없구려. 그 자를 위해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무익한 일에 쓸데없이 헛수고하지 마시오. 헤파이스토스, 내 손재주여, 나는 정말 내가 믿구나. 손재주는 왜 미워하시오? 솔직히 그자가 처한 지금의 이 어려운 처지에 그대의 손재주는 전혀 책임이 없을 텐데요. 헤파이스토스, 이 손재주가 다른 이에게 주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소임은 다 괴로운 법이요. 신들을 다스리는 것 말고는 제우스 외에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니 말이요. 자, 제우스 외에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 인간도 마찬가지고 신들도 마찬가지. 프로메테우스도 신이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제우스 일당 독재라는 이제 이야기겠죠. 자, 거기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저항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귀한 대기여, 날린 날개의 바람의 익힘이여, 강의 원천들이여, 바다 위 파도들의 무수한 미소들이여, 만물의 어머니 대지여, 그리고 만물을 굽어보는 둥근 태양이여, 내 그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보시오. 신인 내가 신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자, 이게 비극 공연이기 때문에 연극하듯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책 읽듯이 안 읽고
감정을 조금 이제 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두시오. 내가 어떤 모욕과 고통에 시달리며 만년 동안이나 괴로워하게 될 것인지. 축복받은 신들의 새 지도자가 나를 위하여 이런 모욕적인 결박을 생각해냈어. 제우스에 대한 비판입니다. 나는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고통을 동시에 한탄하고 있어이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이 고난의 종말이 밝아올 것인가? 헌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는 다 알고 있으며. 프로메테우스. 프로라는 말은 미리죠. 메테우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에피메테우스라는 말은 나중에 안다는 말이겠죠.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죠. 판도라의 남편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자, 미리 일어날 일들 다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고통도 느닷없이 나를 찾아오는 일은 없으리라. 내게 정해진 운명을 나는 되도록 가볍게 견뎌야 해. 필연의 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아니까. 하지만 이런 내 운명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침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내게는 불가능하구나. 인간들에게 큰 특권을 선물한 까닭에 나는 이런 고통의 멍에를 치고 있는 거야. 나는 회양풀 줄기에 싸서 불의 원천을 훔쳐냈는데, 이 회양풀은 그 회양풀 줄기에 들어있는 마른 고갱이가 천천히 타기 때문에 불을 옮길 때 이렇게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만들 때 쓰죠. 인간들에게 그것은 온갖 기술의 교사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고 큰 도움이 되었지.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을 형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까닭에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노천에서 사슬에 꽁꽁 묶인 채.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문명, 인간 친화적이었던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다스리고 그 인간을 부정했던 제우스 간의 어떤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누가 찾아옵니다. 암소로 변신한 이오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찾아오죠. 자, 암소로 변신한 이오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선을 베푼 가련한 프로메테우스님, 그대는 무슨 일로 이런 벌을 받나요? 이오도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헤라 여신에게 쫓겨가지고 쇠파리들이 계속 이 암소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오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프로메테우스, 나는 내 고난을 비탄하다 방금 끝냈소이다. 이오, 그대는 나에게도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비난하다가 끝냈다는 말은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오도 자신의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건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다 말해주겠소. 말해주시오. 누가 그대를 이바위에 묶었는지. 제우스의 계획과 헤파이스토스의 손이 그랬다오. 뭘 잘못했기에 그대는 이런 벌을 받나요? 내가 이미 밝힌 것으로 만족하시오. 그 밖에 내 방랑의 종말에 관해서도 말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밝힌 것은 앞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자 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내 방랑의 종말에 관해서도 말해주세요. 이어가 이제 방랑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가 나중에 이오니아 해협을 건너서 이집트로 갔다는 것,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됐죠. 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이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제우스가 곤자에서 축출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우스가 곤자에서 축출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결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녀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이게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아테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신화적인 어떤 내용인데 아마 아스킬로스는 그 아테네를 염두에 두고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제우스는 어때요? 자기가 누구에게 이제 멸망당할지, 자기 자녀가 누군지, 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가 그 자녀가 나를 처단할지,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처단했던 부친 살해의 욕망,
그것을 이제 궁금해가지고 헤르메스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찾아오죠. 자, 헤르메스가 찾아와서 그대 교활한 자여, 독한 자여, 신들에게 죄를 짓고 하루살이 인간들에게 명령을 준 자여, 불의 도둑이여, 내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분을 곤자에서 축출하게 될 것이라고 그대가 허풍치고 있는 그 교롤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아뢰라 하소서.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니라 알기 쉽게 자세히 털어놓아 내가 2번 걸음앉게 하시오. 프로메테우스요, 아시다시피 제우스께서는 그대의 이런 태도에 결코 주눅들지 않소.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신이지요. 우리가 해석학을 헤르메노이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르메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말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제우스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리스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획도 틀림없이 전해주는 전령신은 아이리스고, 제우스의 말의 핵심을 알고 그 말의 뜻을 해석을 해주는 신이 누구냐면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학하고 해명이 달라요. 진리는 해명이 될 때가 있고 진리는 해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해명학이라고 안 하잖아, 우리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은 그 뜻을, 의미, 기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헤르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잖으면서도 불선하기 짝이 없는 그 말투, 과연 신들의 종다운 말투로다. 그대 신출내기들은 통치한 지 얼마 안 되었거늘 벌써 고통을 모르는 성체에서 살고 있는 줄 아는가? 그곳에서 나는 폭군이 벌써 2이나 떨어지는 것을 봤네. 무슨 얘기입니까? 폭군이 2이나 떨어졌다는 말은, 즉 첫 번째는 우라노스, 두 번째는 크로노스가 멸망당했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통치하고 있는 3번째 폭군도 더 없이 수치스럽게 금세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게 될 테고, 자네는 내가 겁먹고 새 신들 앞에 굽신거릴 줄 알았나? 천만에 그럴 마음 초도 없네. 그러니 자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록 하게. 내게 묻는 것을 자네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테니. 그래서 헤르메스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전에도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자신을 이런 고통의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지. 프로메테우스, 하지만 잘 알아두게. 나는 내 이 불행을 자네 종살이와는 결코 바꾸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헤르메스를 종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헤르메스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위의 종살이하는 편이 제우스의 충실한 사자 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낫기도 하겠어.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헤르메스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그 비밀을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마지막 이제 말입니다. 헤르메스가 퇴장하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벼락으로 산산조각이 난 바위 조각들과 함께 심연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이제 천둥 소리가 먼저 들리죠. 자,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지가 요동치는구나. 그러니까 말로 이제 헤르메스가 협박을 했죠. 힘이 이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대지가 요동치는구나. 그에 맞춰 지하로부터 천둥이 으르렁거리고 벼락이 장렬하며 뒤틀리고 번쩍이는구나. 천둥과 벼락은 제우스의 무기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먼지를 빙글빙글 돌리고 온갖 바람의 입김들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며 서로 격렬한 내전을 벌이는구나. 하늘과 바다가 뒤섞여 하나가 되는구나. 그처럼 격렬한 기운이 제우스로부터 눈에 보이게 나를 향해 다가오는구나. 나를 겁주려고. 오오 존경스러운 어머니 대지여. 가이아를 말합니다. 오호 우리 모두를 비추도록 해를 굴려주는 하늘이여. 그대는 내가 얼마나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고 있나이다.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 얘기죠.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설명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된 암벽이 무너져 없어진다. 코로스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비극 공연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또 다른 책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얀 밀리치 로만이라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 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랍적인 인간 유형과 그 다음에 구약 성서적인 인간 유형을 비교를 합니다. 히랍 사상의 전형적인 인간상은 뭐냐? 히랍의 인과율적인 질서에 매몰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운명론 뭐 비슷한 이제 그런 맥락인데 히랍 사상에 있어서는 우주는 그 안에 어떠한 편차도 내포하지 않은 인과율적 질서다. 이 질서는 그 내적 안정성, 즉 인간에게 자기 신뢰감을 불어넣어주는 세계에 대한 명백한 낙관적인 단순한 견해를 위한 근간을 형성한다. 그는 이러한 객관적 질서 가운데서 사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신화론도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것은 우주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인간 주체성의 영역에서는 운명, 즉 운명의 여신이 지배하며 인간들이 성취한 것은 운명에 예속된다. 이렇게 이제 그 로만이 이제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랍적인 인간의 전형은 운명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서적인 인간은 뭐예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전형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 얘기하면서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프로메테우스는 구약 성서의 인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서의 인간은 자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구약에 나타난 인간은 열려진 가능성들을 가진 역사적 인간이며 그의 창조적 행위의 주체이며 초월하는 인간이다.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꼽냐면은 야곱을 꼽습니다. 야곱, 오늘날까지의 진정한 인간이의 중심 인물이 야곱이다. 이 야곱은 자연과 도덕에 의해서 그에게 부과된 위치, 뭡니까? 먼저 태어난 그의 형의 뒤에 놓여진 둘째로서의 위치죠. 이것을 단 한 번에 주어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거죠. 축복권도 장자의 축복권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예정에 항거했으며 그에게 미리 주어진 가능성들에 항거하여 자기의 선택을 관철하기 위한 확실히 도덕적으로 분열된 그러나 결국은 바로 인간적인 시도를 감행한다. 도덕이 먼저냐 인간적인 것이 먼저냐, 이 도덕에 순응하지 않고 인간 본능에 따라서 행했던 야곱에 대해서 극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예요? 에서보다는 이 야곱에 포인트를 주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자신과의 투쟁을 감행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은 관습적인 종교의 모든 논리를 넘어서 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형벌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았으며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전형적인 구약 성서의 요점이 드러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결하죠. 그 야곱은 이때까지의 그 운명을 거부했던 야곱입니다. 신과도 맞서 싸운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받게 되는 거죠. 관습적인 종교의 모든 논리를 넘어섰던 야곱, 이게 구약 성경의 인간상이 히랍적인 인간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인간상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히랍의 인간상도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이 있겠지만 헤르메스처럼,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처럼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신의 주권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죠. 그 저항 정신을 프로메테우스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물론 이제 로마는 여기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다른 그리스도의 이제 정신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어진 운명을 순응하지 않고 그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이 주어진 운명을 개척했죠.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투철하게 인생을 운명을 개척한 거죠. 요셉의 이름이 이제 그 꿈꾸는 이잖아요. 별명이. 제 별명도 이제 꿈꾸는 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절망적이고 또 비극적이고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프로메테우스처럼 제우스에게 자신에게 형벌을 준 그 운명의 신에게 저항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 안에서 인간성을 강렬하게 추구하다가 벌을 받고 실락은 했지만 다시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휴머니즘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리스 사상이 그렇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자를 억압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저항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